주의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사 주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듣는 마음을 주시사 주의 음성으로 알아듣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강림, 주의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의미가, 우리는 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또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인생의 남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자기의 인생의 남은 인생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버리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과 모든 생각을 돈 버리는데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는 그날까지 돈 버리는데 그냥 생각을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백문원을 갔더니 이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게 다 됐어.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인데 저보고 오라 하더라고요. 갔더니 죽는 그 순간까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당신 지금 죽을 건데 그런 걸 왜 하느냐고. 그랬더니 집을 지어가지고 남은 게 아니라 우리 자식이 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며칠 안 살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저희 부인한테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에요. 미쳤다. 저 사람이 지금 죽을 길인데 지금 집을 왜 짓는단 말이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모르니까 지금 내일 모레 내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러면 돈 붙잡고 돈 생각만 하다가 그냥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남은 의미가 쾌락인 줄 압니다. 육적인 쾌락, 정욕인 줄 압니다. 정욕의 쾌락을 엄란을 채우다가 그것이 인생의 의미인 줄 알고 바람 피우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지는 것이, 권세욕을 가지는 것이 인생의 의미인 줄 알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러면 선거한다고 온갖 돈 다 쓰고 집은 풍비박산 다 생기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그 권세욕을 병이죠. 병 중에서 큰 병입니다. 권세욕을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의미입니까? 자기 이름 석자 내는 것이 인생의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인생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이 남은 인생은 이게 훈련기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간. 천국 백성의 훈련기간입니다. 여기 훈련은 즐겁지 않습니다. 훈련은 대단히 고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 우리가 날아갑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수고와 고난뿐이다. 훈련 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남은 인생도 이게 왜 수고와 슬픔뿐이겠는가? 훈련하니까, 훈련 도장이니까. 여기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뭘 훈련하느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을 잘 받아야 하늘나라 들어가니까 하나님 백성의 훈련받는 곳이 바로 이 인생이다. 우리 남은 인생이다. 그래서 어떤 훈련을 받는가? 첫째는 경건의 훈련을 받습니다. 경건과 거룩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과 거룩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인내의 훈련을 받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인내입니다.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는 이 인내의 훈련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의미는 사랑의 훈련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 이 땅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무는 이유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이다.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고난받아야 돼요. 훈련이니까 고난받아야 돼요. 고난받으면서 점점 더 경건과 인내와 사랑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받아서 점점 더 하늘나라 백성답게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예. 인생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 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쾌락을 즐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명예욕을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점점 되어가는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에는 주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강림에 대해서 우리 잠시 주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녀 이야기가 나오죠. 휴거를 준비하는 순례길에 왕도는 없다. 열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휴거 순례길을 떠났다. 5명은 성공했고 5명은 실패했다. 기다림은 고통스러운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 짧은 인생보다 긴 영원의 세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게 느껴지는 시간은 하나님에게서는 찰나의 시간에 불과할 것이다. 진정한 신뢰가 없다면 기다리다 포기할 수도 있다. 진짜와 가짜를 걸러낼 수도 있고 사랑의 깊이를 검증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이 어느 날 신랑이 들여닥치자 등불이 꺼져 있는 자신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신랑을 바라보지만 문은 이내에 닫혀버리고 말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인내의 시간에 50% 탈락하고 말았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아는 이가 없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갈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지금은 순례길을 시작했던 10명의 처녀들처럼 그날이 지연되어 잠이 들 시간이고 지쳐갈 시간이다. 미련한 처녀 5명이 떨어져 나갈 시간이다. 휴거를 준비하는 순례의 길에 왕도는 없다. 특별히 지를 길이 없다는 것이다. 평범한 2가지 경우를 생각해본다. 첫째는 시간이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콘텐츠를, 유튜브를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낼수록 점점 올바른 관계에 가까워진다. 세상의 콘텐츠는 마음의 잡초가 자라도록 허용한다. 매일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에 힘쓴다면 우리 안에 천국의 삶을 이루고 성령을 발화시켜 우리를 깨끗하게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두 번째는 마음과 생각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는 그가 품은 생각과 마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와 연결된다. 주님만 갈망하여 하며 살겠습니다. 기도에 힘쓰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콘텐츠를 멀리하겠습니다. 내게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결단하고 이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죠. 자, 10명의 이 처녀가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명은 탈락하고 5명은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이들이 탈락했는가? 왜 5명은 올라갔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말이 있죠. 기롱하는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롱하는 자들. 기롱. 주의 재림과 주의 휴거를 기롱한다. 기롱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실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가
예수님 그날 강림하신다, 휴가 일어난다라고 딱 지목을 했기 때문에 그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발됐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불문율이 생겼습니다. 주의 강림, 주의 재림, 휴거, 종말 이런 말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매일같이 입만 열었던 주의 재림, 주의 강림 하면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고, 저 같은 사람은. 이 교단에서 저는 완전히 이단으로 찍힙니다. 그래도 저는 합니다. 그래도 저는 입만 열었다 하면 주의 강림, 주의 재림, 휴거를 준비하라. 이 이야기 한다고요. 네. 또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천주교 교황은 주의 재림은 예수님이 속인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인 말이다. 재림한다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뭡니까? 주의 재림을 기롱하는 자들입니다. 기롱하는 자들. 딱 성경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들. 예. 그러면 이런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면 진짜 지어낸 이야기고, 이 말에서는 안 되는 게 불문율인가 이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3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그 말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내가 왔는데 나를 모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재림도 똑같습니다. 주의 초림과 같이 주의 재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주의 초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의 초림 때에 주의 초림을 대망하는, 기다리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몬과 안나였죠. 두 사람 다 노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었던 것일까요? 시몬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이를 많이 들었든지 죽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그럼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 죽기를 갈망해. 그런데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죽지를 못했어.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딱 보고 나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초림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안나는 결혼 7년 만에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84년이 지나요. 그로부터. 그러니까 당시의 여자들이 보통 15세, 16세에 결혼한 것을 이렇게 비추어 본다면 그때 안나 나이가 몇 살이냐? 105세입니다. 105세. 이와 같이 시몬과 안나는 거의 인생의 거의 육체의 극한 상태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뭘 뜻합니까? 주의 초림도 기다리다 지칠 정도 되니까 오시더라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림도 똑같습니다. 재림도 쉽게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거의 포기할 정도 될 때, 그때에 주님 오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요 이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그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 열처녀 비유를 할 때에 주님이 이런 말을 하죠. 드디오므로, 신랑이 드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드디오는 거야. 빨리 오는 게 아니라 드디오는 거야. 다 졸며 잘세. 다 포기하고 다 자는 거야.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금방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가 지치고 지쳐서 이제 포기할 때,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딱 한 가지. 다 회개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다 주를 맞이할 수 있을 만큼 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셔 주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다려주시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만약에 빨리 왔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다 탈락했겠죠. 그래서 기다려주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시간을 내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출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빨리 왔다면 저 같은 사람도 탈락했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주시니까 감사하죠. 오늘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자신을 경성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백성답게 자신을 갖고 나갈 정도가 되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이걸 주의 재림이 안 온다, 속인다라고 기록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도 다 휴고시키려고 기회를 주시고 있는 주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바라야 돼요. 이것을 기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의 재림의 약속을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4절 봅니다. 4절. 주의 이 재림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하고 7가지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2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미혹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 저에게도 책이 한 권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래, 자기가 지상 재림한 그리스도, 한국의 그리스도라 하면서 그렇게 저한테 온 걸 보면 모든 목사들한테 다 보낸 거죠. 그래 보면 참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리스도가 너무 많습니다. 각 종교에도 전부 그리스도라. 불교에도 부다가 그리스도고 이슬람에도 무하메드가 그리스도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겠고, 전쟁이 지금 발발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발하고 있으며 이것이 또 어떻게 또 전쟁이 또 계속될지 미지수인데 어찌됐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계속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직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근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이. 지금 세계적인 기근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주기도문을 맨날 하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는 양식이 넘쳐납니다. 넘쳐나서 그냥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 안 그렇습니다. 굶어 죽어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세요. 애들 뼈만 남아있습니다. 못 먹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쓰레기로 버리는 음식을 그 나라에 가서 다 먹고 살 텐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알아야 됩니다. 기근, 지진, 여러분 말 안 해도 지진은 지금 계속적으로 강도가 더해지고 빈도가 더해지는 이런 것들이 다 말세의 징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라. 이상하게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미움을 받는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요. 기독교 안티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낼 수도 없을 만큼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징조죠. 징조입니다. 전도하러 나가보면 그냥 기독교에서 왔다 하면 딱 거기부터 돌립니다. 그냥. 이렇게 이 매체들이, 대중 매체들이 아주 기독교를 완전히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뭐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 기독교를 어떻게 짓밟느냐 이게 보면 인기가 올라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모든 게 이때 기독교를 폐마시키면 인기가 올라가 이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이 대중매체에 속아가지고 기독교를 아주 미워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말세의 징조죠. 네 번째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 다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 다음에는 불법이 있음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있음으로 대표적인 오늘날의 불법이 동성애법입니다. 동성애법을 합법화시키는 온갖 불법이 그냥 다 일어납니다. 이것이 점점 지금 서울 앞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성애법이 합법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말세의 징조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보니까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는데
복음이 2015년을 기점으로 다 증거됐다고 합니다. 모든 소수민족에 다 증거된 거예요. 2015년 기점으로 다 증거 다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끝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들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를 줄 알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나라를 세웠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 20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건세기에 들어와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고 있으면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세대들이 지나가기 전에, 죽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의 종말의 시계입니다. 시계. 저희 나라가 이상하게 시계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성전이, 제3성전이 세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완전히 단초화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깊게 그 나라를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찾을 수 있는 분은 빨리 찾을 수 있는 찾아보시고, 이사야서 5장 20절 같은 경우에 보면 가치관이 전도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썬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썬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가치관이 전도될 것이다. 오늘날 전통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되어서 동성애를 합법하는 시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선하다는 것은 전부 지금은 악하다고, 악하다는 것을 전부 선하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했는데, 오늘날 말세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데, 오늘날 교통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지식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에 대고 한 단어만 치면 전부 다 지식이 아주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어가지고 다 사람들이 박사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공간은 좁아지고 지식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대,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계시록 13장 16절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죠. 수를 세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라는 말이 지금 5번, 6번 반복되고 있죠. 곧 666이니라. 수, 이거를 한마디로 그래서 헬라어로 딱 그대로 보면 디지털 시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디지털 시대. 오늘날 아날로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수의 시대가 된 거예요. 0과 1의 수로 가지고 교차하는 디지털 시대가 된 거예요.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바로. 그래서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수 하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를. 디지털. 전부 디지털이야, 지금은. 전부 디지털. 디지털로 다 변환 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666이니라 라고 말을 했는데, 666의 시대가 된 건데,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화 됐습니다. 지금 666은. 여러분, 물건 하나를, 조그마한 물건 하나를 사도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 바코드에 보면 밑에는 막대기가 쭉쭉쭉 내려와 있어요. 3개가 내려와 있죠. 왜? 666입니다. 666.
QR코드도 보면 QR코드를 딱 보면 모퉁이에 세 개가 뭔가 보일 겁니다. 이게 666입니다. 이거 666. 이와 같이 666은 이미 우리 생활화 되어버렸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매를 하겠다 했는데 이건 이미 나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받지 않았을 뿐이지. 베리칩이죠. 베리칩. 이 베리칩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베리칩이 계속 충전해야 되니까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온도 변화가 심한 곳을 돈을 엄청 들여가 찾은 거예요. 찾으니까 딱 나왔는데 오른손 등과 이마임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베리칩을 어디에 받는가? 오른손 등과 이마에 받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2000년 이후에 있을 베리칩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알았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경악을 금치 못할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주의 재림은 멀었다, 주의 강림은 멀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은 언제라도 주님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준비가 다 되어버리고 다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성옥임 집사라는 분이 대구 근처에 그 촌에 칠곡 뭐 이런 곳에 살고 있다가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좀 무식한 사람인데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하는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저 대구 시내에 옛날 집들이 다 없어지고 길이 반듯반듯하게 포장이 되고 집들이 전부 새 집으로 다 되면 그때 오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지금이 옛날 초가집들 다 없어지고 흙집들 다 없어지고 시내에 가보세요. 전부 반듯반듯하게 포장되고 전부 새 집이 되고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롱하던 자들처럼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혹은 주의 재림, 주의 강림을 말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아주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두 부류의 교회가 나눠지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준비한 교회, 기다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이 두 부류가 쫙 갈라집니다. 기다리는 교회는 항상 주의 강림을 생각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의 재림을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고 자기를 겸손케 해서 깨끗하고 성결하게 자기를 다듬고 세마포스를 준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너무너무 작다고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교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교회를 딱 갈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강림하고 난 뒤에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두 부류. 그때도 휴거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또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숨어있는 교회, 지하교회죠. 숨겨진 교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혼자서 말하자면 혼자서. 그 다음에는 드러난 교회입니다. 드러난 교회. 드러난 교회는 세계 종교 연합에 다 가입한 교회들입니다. 이것은 세계 정부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딱 나눠질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두 부류로 나눠졌고 앞으로도 두 부류로 나눠질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느 쪽인가?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가 기다리지 않는가? 나는 숨겨진 교회인가? 아니면 드러난 교회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지하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이 누군가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참된 교회는 전부 지하교회가 될 것이다. 지하교회. 드러난 교회는 전부 다 이상한 교회다. 실제로 보면 영국에서 모든 종교인들은 정부에 등록하라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까지 정부가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인들은 이제 앞으로 탄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근본주의를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부의 탄압을 받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WCC에 가입한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벌써 50%가 넘고 그 다음 유럽에서는 95%가 넘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배도한 교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도 주의 재림이 멀었다고 말할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기록된 것 같이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로 서기를 주님은 기다려 있어서 늦추고 늦출 수 있는 데까지 늦추는 겁니다. 지금 지칠 때까지 늦추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오지 않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 오시는,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그 징조는 다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다 깨끗하게 단장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1절부터 보면서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주의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자, 이 둘째 편지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뜻합니다.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진실한 마음은 바로 처음 믿을 때에 그 순수하고 투명한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말합니다.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제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1988년도에 예수님을 그냥 극적으로 믿어버리게 된 거예요. 네, 그전에는 완전히 기독교를 극한적으로 혐오하는 사람이었는데, 가장 기독교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극적으로 믿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확 돌아섰는데 제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거죠. 주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엄청나게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둥둥둥 하늘에 떠가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CBS를 들은 거예요. CBS를 딱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의 음성을, 그거는 마귀 음성이니까 듣지 마세요. 오직 성경 말씀만 봐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그런가? 그럼 내가 들은 음성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회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마귀 음성을 들었네요. 이 마귀 같은 목사의 음성을 듣고 제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멀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조금 더 주님을 의심했던 것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CBS는 어떻게 됐습니까? CBS는 완전히 좌파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냥 공산주의가 그냥 장악한 방송이 CBS뿐만 아니라 전 방송 다 그렇습니다. 전 방송이 전부 그냥 문재인이한테 그냥 아부하는 방송으로 다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때에 제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목사 말을 듣고 조금 해로이 됐던 그것을 하나님을 얼마나 회개했는데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때 처음 믿을 때 순수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그거 한마디 들은 것 가지고도 그렇게 회개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보면 이게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라고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타성해졌습니다. 타성해져서 아주 그냥 무디져가지고 이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어버리죠. 종교생활. 그래서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이런 목사들도 처음에는 신실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할 때 육으로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깨워야 돼. 여기 보면 그래서 말이에요.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야 돼. 타성에 젖지 않도록 새로운 은혜를 받도록 자신을 일깨워야 돼. 일깨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편지로 베드로전서 9서로 가지고 너희 마음을 일깨워라. 일깨우지 않으면 안 된다. 타성에 젖으면 종교생활 큰일 난다. 성령으로 시작할 때 육으로 마치면 바로 지옥 간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타성에 젖지 않도록 자신을 주의해야 됩니다. 새롭게 진실한 마음을 처음 이럴 때 순수한 사랑을 일깨워야 됩니다. 일깨워서 생각하게 하여. 자,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 앞에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은 구약입니다. 구약.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은 구약이고, 그 뒤에 보면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을 말미암아 맹하신 것은 신약입니다. 신약. 사도들의 메시지죠. 전관 복음 메시지. 이게 바로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거짓 선생들이죠. 거짓 선생들이 바로 기롱합니다.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이 이단들의 특징은 바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바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것. 이건 거짓 선생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딱 있습니다. 이 영혼이 살려면 정욕과 반대로 행해야 됩니다. 정욕은 음란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인데, 이 영혼은 정욕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정욕대로 행하게 되면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언제나 정욕과 백병전을 치르고 치열한 전투를 벌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항상 정욕과 영혼이 전쟁을 하게 되면 내 안에서 누가 이기는가? 100에 100번 정욕이 이기고 맙니다. 결국 영혼이 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인데, 그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 바로 음란입니다. 음란과 정욕입니다. 음란을 행하고자 하는 그 정욕으로서 우리를 사냥한다 이 말이에요. 사냥한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의 육체를 거스리고 우리의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는 다 너희 몸 밖에서 짓는 죄로되 오직 음란죄는 너희 몸 안에도 되고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욕대로 행하는 이것이 바로 이게 바로 마귀의 수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그래서 항상 음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만 교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란한 자를 절대 부르지 않고 하나님은 음란한 자와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장가가지도 아니하고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음란하지 않습니다. 정욕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다 장가가지도 아니하고 시집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룩하게 성결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늘나라 천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늘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하늘나라 가면 더 이상 연애하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가 있지만은 그 남자 여자를 연애하지 않는다고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하늘의 천사들 같이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즐거움은 너무나 저속하고 너무나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즐거움은 영원합니다. 너무나 높고 거룩합니다. 그 높고 거룩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을 영락이라고 그러죠. 영락. 그 영락을 맛보았으니까 육체의 즐거움 같은 것은 시시해서 이제 맛보지 않는 거야. 당연히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상에 살고 있으되 지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나라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즐거움을 맛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는 있으되 땅은 발에 딛고 있으되 우리의 눈은 늘 하늘나라 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욕과 정욕에 찌들린 사람들입니다. 자, 이번에 그 일타 강사들 이야기가 나왔었죠.
1년에 수백억을 번다대, 수백억을. 야 그런 어디 이놈들이 돈이 많으니까 여고생을 막 강간을 하고 이런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반드시 음욕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돈 많은 자들 보십시오. 전부 다 음란합니다. 의사들 보십시오. 다 음란해요. 다 음란해요. 목사님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의사들을 몰라서 그렇지요. 가까이 가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돈 많은 자들이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 치고 음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창력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음란과 물욕과 맹행욕은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는 사람은 오직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만 세상의 것을 다 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남은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내가 처음부터 서두에 이야기를 했는데, 인생의 남은 의미는 이 땅에 물욕, 정욕, 맹행에서 떠나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면서, 기쁨을 맛보면서 자기를 이 땅에서 훈련시켜서 천국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남은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다시 베드로후서 3장으로 넘어오셔서, 자, 3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름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기름하는 자들이 정욕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라고 하면 자기 정욕대로 살 수 없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날짜를 안다면 절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곧 재림하신다는 걸 안다면 아무도 정욕대로 행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정욕대로 행하겠습니까? 내일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정욕대로 행할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려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강림을 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오신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속였다. 예수님은 우리를 속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교황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속인 말이다. 예수님 우리를 라고 말하고 있고, 기독교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말 자체를, 예수님의 재림, 강림, 종말 이런 말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끝내지 말아도 불편하다 그런 말은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살자. 편안하게 살면 되지. 그건 불편하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이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들입니다. 자는 거죠. 세상에 잠에 취해가 쿨쿨 자는 겁니다. 왜? 딱히 나오잖아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왜 이런 말을 하면 불편한 거야.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삶에 불편을 주거든.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위조를 함이로다. 불어 위조를 함이로다. 제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지 못해.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진화론을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은 언제 생겨났냐면은 르네상스 시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진화론을 주장했던 그 다윈 때문에 생긴 건 아니고요. 다윈이 생기기 이전부터 르네상스가 일어난 거예요. 인문부흥이죠.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럼 그전에는 신본주의야. 그전에는 모든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인정을 했어.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줄도 알았고, 그래서 신을 인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인정을 하고 살았는데 1400년도, 1500년도에 들어와서 인문부흥이 일어나면서 인본주의가 발생하면서 그의 인본주의, 즉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를 그 바탕으로 해서 그 인본주의를 이론을 세워주려고 나온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그런데 진화론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가. 여러분, 간단한 논리 하나만 해도 진화론은 부서집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뭐라 하느냐면은 원숭이가 사람이 됐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말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그러면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답을 못합니다.
원숭이 반, 사람 반 된 그 중간 단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원숭이가 갑자기 사람이 됐지? 라고 물으면 돌연변이로 그렇게 됐대요. 돌연변이로. 그 돌연변이가 그럼 언제 일어난다? 수천만 년 지나면 된대. 수천만 년, 수백만 년 지나면 어느 날 돌연변이가 탁 그냥 원숭이가 사람이 된대. 예,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돼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 남자는 그렇게 됐다 치자. 그럼 똑같은 동시에 어떻게 여자는 됐지? 그래, 인류가 생겨날 거 아니냐고. 아니, 남자는 수천만 년 지나가지고 어떻게 돌연변이가 남자가 하나 됐는데, 그럼 그게 짝을 이루는 여자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을 못해요. 그렇게 말하면 입을 딱 다물어버립니다. 말 못해.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 개체가, 한 생물이 돌연변이로 그러면 사람이 됐다 치자. 그러면 그 인류를 퍼뜨리려면 똑같이 여자도 돼야 되잖아.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 있는데 수천만 년이 걸리는데 동시에 여자가 생겨날 수 있느냐? 말을 못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이 논리 위에 왜 쓰이는가? 이유는 딱 하나. 일부러 하나님을 잊으려 합니다. 일부러 지옥과 천국을 잊으려 합니다. 일부러 심판주를 잊으려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딱 거기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신을 인정하게 되면 천국과 지옥도 인정해야 되고 심판주도 인정해야 되니까 마음대로 살지를 못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것이 그들의 이유라. 그러니까 불을 잊으려 함이로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불을 잊으려 함이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빨간 거짓말이 온 세계에 지금 득세를 해가지고 온 아이들을 학교에서 그냥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전부 다 그냥 속아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만 갔다 나오면은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신앙. 다 그 속아가지고 진화론이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죽어보면 알아, 죽어보면. 딱 죽어보면 그때야 비로소 그 뼈저리게 느껴지고, 아, 내가 속았구나. 진화론에 속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합니다.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나가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감수하신다며 경건치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물로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서 심판하는 그 예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멸망이 됐는데 체질까지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어요. 체질까지.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가면 마치 집처럼 생긴 그 구조물들이 많이 보여요. 창문도 보이는 것 같고 창문처럼 보이는 것 같고 수직으로 딱 된 그런 구조물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꼭 성 같기도 하고 집 같기도 하고, 근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전부 소금입니다. 유황 안에 들어있는, 유황이 들어있는 순도가 99% 유황이. 그런 건 지상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유황비를 내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완체질이 완전히 변화됐어. 그와 같은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로서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문이 이제 들어갑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구절만 보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 영원의 세월에 비하면 천년이 하루에 불과한 거예요. 한 경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년을 어떻게 보는가? 하루 정도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천년 기다리는 건 이건 간단해요. 인간은 천년이 아주 크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천년을 한 경점처럼 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또 보면 천년이 하루 같은 이런 말이 나오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기를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려야 됩니다. 하루를 천년과 같이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휴거시키려고, 그래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늦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빨리 오면 나 같은 사람은 탈락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좀 더 주시려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서 자신을 이제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자신을 다듬어서 하늘나라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의 의미는 첫째는 인내의 도장이고, 둘째는 경건의 도장이며, 셋째는 사랑의 도장이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도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인생의 남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얼마 우리가 살지 모르지만은 하루하루 사는 날 동안 정말 사랑과 인내와 경건의 훈련을 받으시고, 훈련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불평, 불만하지 마시고, 내가 훈련을 지금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